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문을 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자기들이 대접받고 싶고 자기들이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어서 물어봤던 거죠. 그런데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현답을 하십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누가 도대체 나를 따르는 자냐? 누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랬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는데요 7번 아니라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 이게 바로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본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세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랑을 입었고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이 은혜의식, 그렇죠?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한테 실수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고 정죄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동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주셔서 보여주셨던 실제 인물 누구냐면 바로 부자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종교인이었죠. 율법을 다 잘 지킵니다. 그거 칭찬받으려고 예수님 찾아온 거였어요.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이런 율법 이런 거 다 지켜야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 정도는 제가 하죠.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칭찬해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내면을 정확하게 보세요. 이 사람은요,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돋보이고 싶고 이런 어떤 자기의 원동력,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움직여서 예수 믿는 척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철저한 종교인이었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했냐면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가진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 따라와라. 이게 바로 제자도였어요. 주님을 제일 크게 사랑하는 것, 주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모셔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제자도였는데 이 사람은 아니었어요. 돈을 사랑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은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전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흉내내는 종교인은 아니야,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마당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요 야고보와 요한, 당신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내 두 아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시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 아들들 대접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수고했으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부귀영화 안겨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들었다면, 그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제자들은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20장 24절 보시면요,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이 제자들도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낮아져야 된다, 더 겸손해져야 된다, 더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요 그런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존중받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이게 마음속에 가득하니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의 이 세베대의 아내, 이 여자가 왔을 때 그 여자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듣지 않았던 거죠. 이게 지금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실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야기해도요 내 가치관이 분명해요. 내 생각이 명확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맞는 예수님의 얘기에는 아멘할 수 있는데요, 내 생각과 반대되는 얘기에는요, 예수님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이 사모함이 내 안에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요, 제자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세운 자기의 인생의 계획,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그 미래, 이것이 전혀 포기가 안 되는 거였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20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자, 오늘의 이 스토리는요, 마태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공간은 어디냐면 여리고였어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리고를 떠나실 때, 이때가 지금 오늘 이 스토리의 시간적 배경이자 공간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목적지가 어딘가? 마태복음 2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떠나서 지금 어디를 가신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거죠. 지금 시간적 배경, 여리고를 떠날 때, 공간적 배경, 여리고를 떠나는 그 길목, 이것이 지금 배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상황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대부분 이 갈릴리 호수 근방에 사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는가? 사실 갈릴리에서 그냥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그냥 직선으로 쭉 내려오면 되는 길을, 이렇게 짧은 길을 그렇게 안 가고요,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서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횡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디귿자로 이 예루살렘을 가요. 왜 그렇게 가느냐? 왜 그러냐면요, 직선으로 쭉 내려오면 너무 편한 길인데, 너무 간단한 길인데요,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고을이 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는 굉장히 부정한 땅,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요, 상종을 하지 못할 나쁜 사람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나는 사마리아 겪지 않는다, 사마리아 거쳐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로 쭉 이렇게 둘러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디귿자로 쭉 둘러서 가는 길이요,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니에요. 강을 2번 건너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둘러와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는 그 성읍이 어디냐?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딱 오면요, 그동안의 여독을 좀 풀고, 그리고 또 재충전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리고랑 예루살렘의 거리가요, 약 25km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요, 우리 교회에서 김천에 있는 직지사까지 그 정도 거리가 된다 그래요. 제가 절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기준으로 25km 근방에 제일 유명한 포인트가 어디야 물어보니까 직지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가 돼요, 25km.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요, 그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예루살렘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밑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여리고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더니라고 이야기하면 편한데, 성경을 보시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방향으로는 내려가는 건데요, 이게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밑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해수면보다 950m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으로는 내려가는 건데, 걸어가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요, 비탈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김천에 있는 직지사까지 어떻게 가는가?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리막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는 길이 어떠냐면요, 이 그늘이 없는 광야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늘이 없어요. 땡볕을 맞으면서 그냥 비탈길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 치료해 줬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의 배경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사이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강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길이 평탄한 길도 아니고 비탈길로 올라가는 길이고, 그리고 또 아주 뜨거운 태양볕을 쬐야 되는 그런 공간이고, 강도가 출몰하는 그런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히브리어로 아둠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둠밈이라는 뜻은요, 피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불렀느냐? 그 길을 가면서 흘렸던 수많은 순례객들의 피, 그리고 그 지역의 바위산이요, 철분이 많아서 약간 붉은색이 띈대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어떤 지역이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앞서 이 여정의 여독을 푸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강도들이 있고, 또 굉장히 자연이 위험하다 보니까요, 혈혈단신으로 혼자 올라가면 안 돼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갈 크루들을 모집해야 돼요. 동반자들을 모집해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본다면요, 더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리고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거고, 대제사장은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주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야,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본격적인 고난의 길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발을 떼셔서 여리고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맹인 두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맹인 두 사람이 왜 앉아 있었을까요? 이거 지금 구걸하는 거거든요. 이 지점은요, 이 포인트는요, 구걸하기 너무 좋은 장소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리고 그 벗어나는 그 지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바로 그 앞에 지금 자리를 펼치고 앉아 있는 거죠. 여기는 주로 누가 지나갑니까? 순례객들이 지나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걸을 하더라도요, 막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기보다 좀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은요, 수입이 짭짤한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맹인들이요, 매일 순례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요, 순례객들이 하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례객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펀드 매니저들끼리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면 주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주식 얘기 나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의 만든 카페, 그런 인터넷 카페에서 정모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하는 얘기는 주로 어떤 얘기 할까요? 뭐 아파트 얘기, 땅 얘기 이런 거 하겠죠. 그러면 순례객들이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순례객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요? 야, 메시아가 과연 오실까? 어떤 분이 오실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야, 메시아로 추정되는 인물이 생겼어. 누군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라는 사람인데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셨대. 무리를 걸으셨대. 죽은 나사로로 살리셨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례객들이 하는 얘기들을요, 이 맹인이 안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그 예수님 나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기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순례객들이 지나가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지금 오셨대. 그랬더니 한 순례객이 이야기해요. 아, 그것도 몰랐어. 나는 어제 만났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지금 이 마을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맹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을까? 혹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오신 거 아닌가? 그러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찰나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여리고에 볼일을 보러 오셨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가다가 들리신 거라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 맹인들이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면 좋겠다. 제발 이 길로 걸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기 예수님 오신다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은 그 맹인들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자,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사람들은 말리는 거예요. 무리가 꾸짖어. 이 무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자 예수님의 순례 여행 가운데 동참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해.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너희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안 돼. 그 길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맹인들을 지금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꾸짖어. 그 맹인들에게 막 꾸짖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순례에 동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맹인들은 이 여정에 방해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시끄럽기만 한 대상들이에요. 우리는 빨리 지나가면 돼요. 야, 너희들 잠깐만 조용히 해.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지나가고 나서 떠들어.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순례자라면요, 동전 하나 주고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만큼은 다를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예요. 감히 저분을 내가 언제 만나보겠습니까? 오늘만이 유일한 기회예요.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오늘 아니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감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맹인들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랬더니 이 맹인들이 이야기하죠.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례한 부탁 아니에요? 눈뜨기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눈을 못 뜨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 창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탁은요,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많을 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 맹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여기 지나가는 순례객들은요, 동전 하나 정도 저한테 주고 갑니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은 꽤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꽤 많이 따르는 그런 스승인 것 같은데, 다른 순례객들이랑 비슷하게 그 정도 적선하시면 안 되죠. 동전 한 5개는 넣고 가시죠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진짜 원하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구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에이, 안 될 건데, 쉽지 않은데, 아예 뭐 하나님이라고 한들 뭐 되겠어? 그런데 이 맹인들은 달랐어요. 그분이라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이 눈을 뜬 이 기적도 엄청난 기적인데요, 사실은요 더 본질적인 기적, 진짜 중요한 기적, 진짜 우리가 꼭 봐야 될,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그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나?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변화였어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뜬 거였어요? 아니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들이요, 평소에 상상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 가끔 그런 상상하잖아요.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어떨까, 그렇죠? 되지도 않을 일을 막 상상을 하잖아요. 이 맹인들은 어땠을까요? 되지도 않은 일을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눈을 뜨면 어떻게 될까?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대 툭툭 치고 다니는 그 나쁜 아저씨, 내가 눈을 뜨면 그 집에 분명히 찾아간다. 내가 또 내가 눈을 뜨면 나를 도와줬던 그 정말 감사하신 그분들, 내가 분명히 찾아간다. 여러분, 이런 생각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내가 눈을 뜨게 된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다 눈을 뜨면 자기만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불가능한 거지만 그래도 마음의 생각은 있을 수 있잖아요. 다 그게 자기만의 생각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눈을 떴어요. 이제 그 일을 이루어낼 진짜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꿈꾸고 바랬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들의 변화는요,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본질적인 변화가 이들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들의 실체가 변화한 거죠.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눈을 뜬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눈을 뜬 것을 뛰어넘어서 인식의 눈이 열린 거예요. 진리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눈을 떠서 취업하는 게 꿈이었어요. 나는 눈을 떠서 예쁜 그런 아내를 맞이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보물은, 꿈은 그거였는지 알았는데 진짜 보물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만들었던 가짜 보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보물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자기가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였어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였어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클라이막스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 말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다 봤어요. 오병이어 기적하실 때요, 그 떡 먹어봤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도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나는 물리적인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계획은 아직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계획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 이 주님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저 주님이 왕이 될 때 내가 부귀영화 누릴 수 있겠지. 내가 저 주님의 오른편 왼편 앉을 수 있겠지. 그 의식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이 실질적으로 제자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12명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제자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아직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오늘 처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면서 그때 처음 예수님 보게 됐던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맹인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생의 해답이고 보물임을 알게 됐어요. 육신의 눈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꿈꿨던 모든 꿈을 다 내려놓을 만큼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일이 뭐예요? 예수 따라가는 그 일. 이게 지금 이들의 변화였다라는 거죠. 지금 마태는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 여태까지 따라다녔어, 그렇게 말해주니까 거기에서 그냥 만족을 얻고,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거 여기에 그냥 만족을 얻고, 나도 예수 믿고 있겠거니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종교인 아닙니까? 마태는 지금 그 얘기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인은 뭐예요? 내 꿈과 내 계획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기쁨으로 놔지는 사람. 그래서 내 계획이 오히려 포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제자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제자이십니까? 아직도 내가 꾸고 있는 객꿈을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그게 유일한 나의 인생의 소망이고 만족인지 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마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제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처음 교회 왔어도, 오늘 처음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 음성을 듣고 났더니 내가 여태까지 꿈꿨던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이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가, 이 시대가 꿈꾸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왜요? 진짜 봄을 만나고 났으니까요. 진짜 예수 만나고 났으니까요. 삶이 변화되는 것,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3부 예배 때 세례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 이런 우리 공동체 안에 축하해 줄 그런 분들이 생깁니다. 이 중에는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꾸는 꿈이, 아, 하나님 진짜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그게 아니었네요. 진짜 보물은 예수가 맞았네요. 그 주님을 나는 따르는 자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진짜 예수 따르고 있는가? 물리적인 공간을 채우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제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안위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모를 만나면요, 삶이 바뀌어요. 진짜 부모를 만나면요,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져요. 그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진짜를 본 사람, 진짜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삶이 바뀐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꿈이 포기되는데요, 눈물 찔찔 짜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것까지 이렇게 포기하라고 하세요가 아니라 기쁨으로 포기가 되는 것. 진짜 보물을 만나고 나니까요, 가짜 보물이 그냥 쓰레기통에 그거 버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야구 선수처럼 강속구로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나타나서 삶 자체가 다른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